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5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지루하게 느껴지는 지명과 이름들이 많이 나열된 것처럼 보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어느 지파에서 몇 개의 성읍을 주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읽을 때 어떠한 생각과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레위 사람들에게 성읍을 나누어 줍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한 곳에 모여 정착할 수 있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 전역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유다와 시므온, 베냐민 지파 속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 지파 속에 흩어져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흩어서 살게 하셨을까요? 왜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주시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농사나 일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특별히 제사 제도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에서 늘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느 지파에 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디서든지 레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이 율법과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열심히 농사하며 자신들의 일상을 바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현실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살이에 깊이 들어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각성에 흩어진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듣고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돈해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셔서 이러한 많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을 통해서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비옥한 땅에서 농사가 잘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만방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레위인의 모습 속에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그 예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육신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바로 참된 레위인이시며 참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때로는 수행을 통해 돌을 닦든지 선행을 하든지 종교적인 의무를 잘해서 하나님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에 대표하는 그 불교계에서의 성철 스님의 그 마지막 인터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92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9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불교계에서 가장 수행을 많이 했고 불교계를 대표하는 그 스님이 8년 동안을 땅에 눕지 않고 앉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죄에서 해방받는지 이러한 많은 고뇌와 수행과 도를 닦았지만 결국 마지막 인터뷰에서 자기의 죄는 수미산보다 많고 결국 나는 일평생 사단을 숭배하며 무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할 정도로 진실하면서도 선을 행했지만 결국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거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한 사건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인 것입니다. 어떠한 종교에서도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알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고상한 철학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레위 사람들이 받은 성읍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10지파, 나머지 지파의 48개 성에 흩어지면서 거할 수 있는 작은 성읍과 제사 때 필요한 최소한의 목축할 수 있는 여건만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들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와 같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업,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아는, 계속 말씀하는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들의 성읍을 받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세상적인 소유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모든 지파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직업과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때도 그렇고 과거에는 아이들의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은 1순위가 대통령, 아니면 과학자, 뭔가 세계 평화를 위해 기여하는 그런 약간의 이상적인 꿈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의 꿈을 보면 아이돌 가수, 그리고 프로게이머, 스포츠, 인기 있는 스포츠, 그리고 가장 원하는 최고의 영순위,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건물주. 건물주의 자녀와 결혼하는 것.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물질주의, 그리고 보이는 것 중심으로 세상이 살아가도록 딱 판을 만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세상은 그런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고 세상이 전부지만, 문제는 무엇이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원하도록 자녀들과 후대들을 키우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보다 공부를 우선순위에 두고, 물론 중요한 것이죠. 공부가 중요한 것이지만 예배의 가치와 그리고 어릴 때 어떤 복음을 듣고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는, 이 복음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는 그러한 교육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대학을 가고 세상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업은 바로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내 집이나 통장 잔고도 아닐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더 많은 땅과 소유와 성취가 있어야지만 안식할 수 있다는 이러한 거짓된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란 어떠한 존재입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조금씩 말씀과 신앙생활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나의 옛사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나의 욕망과 재성을 충족하고자 하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후반절에 그 바울의 자랑, 최고의 자랑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의 죄된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바울의 가장 복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읽진 않았지만 13절과 21절에 보면 살인자의 도피성인 헤브론과 세겜을 말씀합니다. 레위인이 거주하는 성읍들 중 일부는 죽을 죄를 지은 자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가 도피성에 뛰어들어가서 대제사장의 보호 아래 그들의 생명을 보존받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죄의 심판 아래 있던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도피성 안에 뛰어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영원한 도피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연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두셨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레위인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심지어 아이들의 장래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 되심을 믿고 만족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참된 도피성 되셔서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들에게 보이는 땅을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으셔서 백성들을 돌아보게 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의 소유와 세상 가치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며 참된 안식 되심을 믿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유일한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초등부와 유스 모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복된 교제와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교회를 통해 바른 복음을 듣고 말씀 안에 잘 양육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에 교회가 한 마음으로 힘쓰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위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꼭 붙잡고 선하신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